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는 지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항구가 두 곳이 있는 도시이며, 그런 만큼 많은 무역이 발달하고 또 그런 만큼 많은 사람이 유입되는 큰 도시입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 가장 번성한 도시, 그런 만큼 가장 많은 무상이, 가장 많은 문란함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 바울이 이르러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 고린도에서 벌어진 일은 그동안 바울이 지나온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평이한 것 같은데, 그러나 다른 것 두 가지를 꼽자면은 바울이 거기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사실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뭔가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뭔가를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오는 부분이 대단히 이렇게 당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나오기 전의 상황과 이 말이 나오는 상황이 전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뚝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어느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하는 현상을 경험을 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고린도에서 유별나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기뻐할 일이죠. 성공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9절에서는 어이없게도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라 고 말씀을 하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바울이 뭔가를 두려워했으니까. 그래서 뭔가 바울이 자꾸 이렇게 침묵하게 되는 경향이 생겼으니까. 이거 말해도 되나? 그런 어떤 의심을 했다거나 확신이 없는 상황에 바울이 내몰렸던 것이겠죠. 그럼 바울이 뭘 두려워했을까요? 새삼스럽게 바울의 2차 여행에 거의 막바지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건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넘기고 수없이 맞고 쫓겨다니고 그랬죠.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도 이미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이 바울을 살리려고 다른 도시로 빼돌리고 해서 지금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그런 마당에 바울이 뭐가 두려웠을까?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무릅쓰고 그 위협을 견뎌가면서 이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성립된 것인데, 이제 와서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그러니까 적어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8절과 9절 사이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아주 극악한 위협을 가했다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미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그게 두려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뭘 두려워했을까요? 이걸 이제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뭔가 하나 이렇게 눈치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8절과 9절 사이에 이 불연 속성을 만들어내는 그 뭔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그래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이렇게 그냥 건너뛴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처음 접한 누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
누가와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비약, 이 불연 속성 사이에 있는 뭔가를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설명을 생략하고 번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렇게 연결이 되게 썼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오늘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바울이 뭘 진짜 연구했는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뭘 아우르고 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려면은 또 오늘 본문에서 뭔가 특이한 것, 뭔가 석연치 않은 것, 뭔가 이상한 것 두 가지를 함께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대적하자, 바울을 배척하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고린도에서 처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설교를 한 후에 많은 이방인들이 믿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것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가 당할 화와 책임이 없다.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다른 데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으로 이제 떠나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이고니온에 가서 바울이 간 곳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그리고 남은 1차 전도 여행 내내 제일 먼저 간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죠. 2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 다 살펴봤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강론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다녔죠. 그래왔던 바울이 왜 이 말을 또 했을까요? 진짜 이제 진절머리가 나서 야 이제 유대인 니네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했을까요? 그러나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다음 여행진 에베소, 거리상으로는 멀지만 이 우리 사도행전 기록상으로는 멀지 않은 18장 19절에서 바울은 또 유대인의 회당에 갑니다. 아니 유대인의 회당을 떠나지 않을 거면서 어디를 가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을 전할 거면서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누가는 사실상 언행 불일치에 가까운, 그래서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말을 왜 여기다 굳이 기록을 했을까요? 이걸 살펴보는 것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그 말을 한 뒤에는 바로 그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이 말을 하고 고린도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집에 가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이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교회가 된 역사를 지켜본 우리는 그게 새로운 교회가 그곳에서 탄생했다고 말하겠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새로운 회당이 또 다른 회당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바울이 뭔가 유대인들이랑 선긋기를 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뭔가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선언을 한 셈이죠. 그런데 그 선언이 적어도 뭐가 아니냐면은 나는 니네 이제 더 이상 꼴 보기 싫다. 이 바쁜들아.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냐?
이제 너네한테 절대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너넨 지옥 가버려라.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바로 다음 여행지 에베소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고 이 바울의 루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어디를 가건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완전히 저버리는 게 아니면서도, 유대인을 등지는 게 아니면서도 뭔가 선긋기를 했다고요. 그게 왜 그런지는 또 다른 이상한 점 하나를 살펴보면 이제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3절까지 읽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바울이 일을 했대요. 이게 대단히 큰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비량 선교사였다. 자기가 선교하는데 사용되는 돈은 자기가 벌어서 일했다. 여기에 이게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 18장에 이르러서 바울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사도행전 7장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오는 동안 바울의 생업이 바울의 직업이 우리는 뭔 줄 알고 살았죠? 선교사, 말씀을 전하는 자, 사도라고 알고 계속 사도행전을 봐왔는데 뜬금없이 바울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쵸? 당혹스럽지 않아요? 당혹스러워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는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사도행전을 뒤로 쭉 넘기다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후서가 나오는데요. 전서 2장 9절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는 바울이 지금 이곳 고린도에 있을 때 그가 머물렀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지도 보면서 봤죠.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거기서 베레아로 쫓겨 내려왔다가 다시 아덴으로 쫓겨왔다가 고린도로 왔죠.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 생겨난 교회, 새로운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밤낮으로 일을 했대요. 밤낮으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바울의 상업은 뭐라고요? 천막 만드는 거. 데살로니가에서도 일을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일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또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냐면은 베레아에 있을 때도, 빌립보에 있을 때도, 드로아까지 이 아시아 쪽에서 드로아에 있을 때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때도, 이고니온에 있을 때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그동안 바울이 그렇게 천막을 만들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가 고린도에 와서야 그의 생업이 천막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는 것일까요?
이제 와서 말이죠. 그건 누가가 바울이 천막 만드는 생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천막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기 때문에 불어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는 그의 생업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가 일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진짜 말하는 것을 말하려면은 그가 천막 만드는 것을 생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렇게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이 밝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밝혔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은 배경이에요. 그 배경이 뭐랑 연결이 되냐면 그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된 배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는 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까 지도 아시아 쪽에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와 본도, 이 한 나라를 이뤘던 거기서 태어났다가 무슨 일인지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당연히 로마에서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겠죠. 이 천막은 지금 우리 캠핑하는 사람들이 쓰는 텐트보다 큰 군용,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했겠죠. 로마 군대에 납품하는 사업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명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쫓겨날 때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모든 유대인들이 그때 쫓겨난 이유는 크레스토스라는 사람 때문에 비롯된 소요 때문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스투스라는 말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크리스투스를 잘못 들어서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크리스투스는 그리스도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로마에서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뭘 추측할 수 있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죠. 일부 유대인들이 믿었고 또 적지 않은 로마인들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너무 싫은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들과 함께 이들을 배척하려고, 바울을 배척했던 것처럼, 바울을 대적했던 것처럼 대적하려고 로마 뒷골목에 있는 깡패들을 동원해서 소요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요가 로마 황제 입장에선 가짜는 일이었겠죠. 로마 시민도 아닌 주제, 로마인도 아닌 주제에 감히 로마 땅에서 진의 신 가지고, 신 같지도 않은 신 가지고 소요를 일으켜 다 꺼지라고 그래 였겠죠. 그래서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떠나 고린도의 또 다른 도시들에 이른 것인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들이 로마에서 했던 사업을 가장 잘 할 만한 곳, 큰 도시 고린도에 와서 이제 다시 생업을 시작한 지 시기적으로 1년께 상관일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 정착한 것이. 그런데 그게 말이 쉬운 일이지, 평생 일고 오다시피 했던 사업을, 그 집을, 모든 삶의 터전을 한순간 다 빼앗기고 새로운 타지로 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다른 민족에게 지배당하는 민족의 서름을 얼마나 크게 겪었겠어요. 그걸 아굴라와 함께 일하던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부터 전해 들었겠죠.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던 것처럼 바울이 그 서름을 함께 공감했겠죠. 그래서 그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을 했는데 사절에서는 이렇게만 나와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에서 돌아왔어요. 그들이 돌아오자 뭔가 새로운 게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말을 해요. 말리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는 별로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똑부러지게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을 그가 겪었기 때문이겠죠.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왜 쫓겨났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에, 생긴 소유 때문에. 그런데 그걸 디모데와 실라는 몰랐겠죠. 그쵸? 마게도냐에서 왔으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아니 바울 선생님 왜 복음 전파를 그따구로 합니까? 따졌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좀 이렇게 뭔가 생각이 들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대적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선을 그었어요. 니네랑 우리는 다르다. 나는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만 상대하겠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너무 진절머리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정치적 선언인 거예요. 얘네랑 우리는 다른 거다. 그러면서도 뭔가 캥기고 뭔가 두렵고 뭔가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요? 또 그것 때문에 고린도에서 쫓겨나게 될까 봐. 자기는 괜찮은데, 쫓겨다니는 삶 괜찮은데, 고린도야 어차피 바울에게 타지이니까 괜찮은데, 다시 고린도에서 정착하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다른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 논쟁 때문에, 소요 때문에 또 고린도에서 쫓겨날까 봐. 왜냐하면 고린도는 로마의 속지. 로마의 직정관 출신, 전직 직정관들이 와서 직접 다스리는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의 직할령이기 때문에 고린도는 로마와 다름없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 사이에 소요가 벌어지면 모든 유대인들이 또 쫓겨날 수 있다고요. 여기서 1년, 2년 새롭게 갖고 나가고 다시 이제 자리 잡아가는 그 사업이 완전 또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이 되기가 십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서름을, 어려움을 다 전해들은 바울이 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의 그 아픔까지 다 흡수한 바울이 그래서 두려웠겠죠. 그래서 말하기가 주저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말해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거 네가 걱정할 일 아니야. 내가 해결해 주마. 내가 막아주마.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 없게 해주마.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이 가장 길게 머문 기간입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다녔겠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다녔지만 유대인들이 고린도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뭘 두려워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 바울이 뭘 두려워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지는 그 어떤 이상, 추구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인간적인 일로 치부하기 쉬운 일조차 바울이 두려워했다고요.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하신 인생, 회복하신 인생을 다만 전도하고, 다만 예배하고,
다만 헌금하고 그런 어떤 경건의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종교 생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순간이며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순간이며 모든 대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고 계획하신 인생이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순간을 다 소중하게 여기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이 바울과 같은 어떤 두려움, 어떤 고민에 빠질 만한 순간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괜찮아.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행동해도 돼.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말해도 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한 부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순간을 염려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순간을 관심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순간을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흘린 땀과 수고를 알아주시고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한 주 또 살아낼 수 있는 1년 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